금요 회복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성장,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청년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에게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청년에 대한 세 가지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이나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론 속설입니다. 청년은 유혹에 약하다. 두 번째, 청년은 꿈을 꾸고 노인은 기억한다. 세 번째, 청년은 무모하다. 청년은 유혹에 약하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청년은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유혹에 약한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은 속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유혹이 없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 명예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한 유혹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적인 그러한 유혹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요한일서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유혹에 약하다. 이것은 속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청년은 꿈을 꾸고 노인은 기억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솔로몬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꿈과 비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비전,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명예, 전문성, 스펙, 그것은 신기루와 같고 그것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무모하다라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다윗은 전쟁에 무지했어요. 무모하게 골리앗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무모한 청년을 무너질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벽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 그리고 청년은 어떻게 성장의 여정을 거쳐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청년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의 때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청년의 시기를 지났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시기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유아기 때부터 소년기 때까지 그리고 청년기 때까지 내가 지금 청년이 아닐지라도 내가 부모의 시기고 이제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었어도 당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직 과거에 채워지지 않은
혹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그 시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과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 유아기, 소년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요셉은 아주 누가 뭐라고 해도 완전한 청년이었어요. 그 요셉의 그때의 그 상황은 지금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청년이 아니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성장, 첫 번째,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청년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청년의 때에 이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야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나이에 맞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의 성장 두 번째는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관계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성장해 갈 수 없죠. 특별히 청년 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년의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깨닫고 배우고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은 누가 보기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능력을 함부로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한다면 여러분들, 성숙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젊은 시절, 저의 청년의 때를 생각해 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거의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선배들을 보고 형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제가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가대에 있었던 그 선배 형들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성가대에 가서, 그때 이제 중고등부 그 시절이었는데 성가대에 가서 같이 그 형들을 이어서 성가대를 했죠. 박자하고 음정은 많이 틀렸지만 너무 그것이 보기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1:1 양육을 청년부 때 했는데 그때 저를 1:1 양육해 주셨던 그 저보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한 신학생 선배가 있었어요. 1:1 양육자였는데 그때 저는 1:1 양육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죠. 그런데 그 형제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는지 그 청년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청년의 삶 속에서, 그 신학생의, 나이 많은 신학생의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힘을 떠올리고 강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장군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블 영화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마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블 캐릭터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 스파이더맨이나 어벤져스, 아이언맨, 엑스맨 등등 이 마블 히어로들이 등장했어요. 이 마블이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경이롭다는 뜻이, 그리고 초자연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블 영화를 좋아할까요? 영웅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 영웅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요, 만화에서 상상으로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된 캐릭터일 뿐이에요. 실제로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에 그런 미래 인간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로봇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고 그 영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청년의 진정한 힘은 무조건 힘이 세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블과 같은 그러한 청년이 아니라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청년이 가장 아름다운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은 가장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네.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들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깨닫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청년이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요셉의 나이는요,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유혹을 하고 싶은 나이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의 청년 때의 성적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9절에 이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요,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이 당하는, 자신이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 개인적인 일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욕은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짓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힘을 조절했던 거예요. 즉 자신의 힘대로 생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러집니다. 꺾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조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결코 동떨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거부하고 그 유혹을 극복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오히려 여러분들,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끝이 없었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요셉은 자신의 힘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게 됨으로써 그는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힘을 조절합니다. 그는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서 하인처럼 살고 있었을 때에,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두 번째, 청년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청년이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5가지 과제가 있어요. 청년의 개인적인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모든 과제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의 개인적인 과제가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기 때문이죠. 나만 돌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불평과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 다른 사람도 보호해 가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하며 기쁨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의 성장의 여정을 보면, 그의 청년의 때를 보면, 그가 노예로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안정 속에서 성장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답게 하나님 안에서 행동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답게 행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든 환경이 요셉을 성장하는 디딤돌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없이 누가 성장할 수 있고, 고통이 없이 어떻게 청년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노인의 성장을 거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세 번째
청년들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에 기여하며 공동체를 돌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 내가 살아온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내 공동체가 연약하든 강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청년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근육 또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누가 빨리 되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그 교수가, 미국의 그 한 대학교 교수님이 하와이에 있는 한 섬을 종단으로 연구합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833명의 어린아이들이 40세, 50세가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조사를 하게 됐냐면, 왜 그 섬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50년이 지나서, 아니 거의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다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예, 결론이 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섬에 오랫동안 살면서 그렇게 마약과 알코올 중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연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마지막에 이 원어 교수팀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833명 중에 10%의 아이는 미국의 건강한 대학교에,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차려서 성숙한 청년이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청년들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청년들을 건강한 청년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문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833명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조상 대대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72명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계였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이 833명의 아이 중에서 72명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배후에 끊임없이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지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든 이모든 고모든 친척이든 누구든 선생이든 누구든 끊임없이 이 72명의 아이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었고,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성장해 가면서 끊임없이 돌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도 끝까지 믿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한 분이 계셨어요. 물론 제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돌봐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제가 성인이 돼서 성장할 때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했던 사람인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한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 어머니의 사랑은 저를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요셉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당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누군가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이 책임을 그 12명의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12제자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여러분들을 돌봐야 할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보는 관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놓쳤던 그 청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할 때 그 정체성은 세 가지 의미의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 당신의 영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리고 당신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당신은 현재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당신은 이런 삶 속을 이런 걸어가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속한 그곳에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걸어내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인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몰트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종말은 정체성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기독교인의 종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 가운데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길어내고 있는가? 만약 청년의 때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아니 지금 현재 당신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공동체의 영성은, 공동체 정체성은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회복사역이에요. 회복사역 공동체예요. 저는 15년 동안 회복사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느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선교단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순이 될 수 있고, 구역이 될 수 있어. 그 안에서 당신의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져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요셉이 당하는 유혹 속에서, 그리고 요셉이 수많은 노예와 감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은혜를 길어냈던 사람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청년의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살지 못했던 그 구멍난 청년의 시기를 메꾸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